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죽는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두고 예수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어떠한 말이 성립이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거죠. 영원히 사는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한다. 분명 죄가 많은, 고통과 질고가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장소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취된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은 재림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처음이니까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어를 발견해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인데, 하늘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다시 와서 이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약속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약속되어진 약속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이에요.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증거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초림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초림에 관한 약속이 성경 가운데 한 번 언급됐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8번, 무려 8배나 많이 강조되어진 약속이 재림이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한 번 있다고 하면 재림에 관한 약속은 2번, 2배나 많은 약속.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강조된 약속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이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요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재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림,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데 초림의 목적과 재림의 목적이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초림의 목적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함일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재림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과 초림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죄인과 의인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어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의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죽은 의인들을 어떻게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신다. 그러면 살아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천국의 삶이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절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떠한 단어가 들어와요? 변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것이 이제 영생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실제적인 어떤 그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미 죽은 의인들은 부활시켜서 또한 살아있는 의인들은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간다. 어떠한 변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이것이 실제적인 영생의 실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네? 하늘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게 되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구원받은 무리. 거기 앉은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기 앉은 자들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무리들인데, 지금 세 줄 뗀 다음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하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옮겨진 이후 그곳에서 몇 년을 살게 될 것이냐면 1000년을 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아요? 왕처럼 살게 될 것이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예수님의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분명히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 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셔요. 예?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구름 타고 오셔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중요한 말씀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오실 때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게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의 재림은 부분적인 재림은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은 못 봤다? 이런 일이 결코 없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동시에 볼 수 있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예수님의 이 재림 문제를 가지고 이 거짓 이 예수들이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어떠한 말씀이냐면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그럼 예수님은 영으로, 즉 이 연기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실까? 아니면 뼈와 살이 있는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하늘로 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네? 뼈와 살이 있는 육의 모습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임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그거 믿을 만한 것일까요?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할 것일까요? 믿어서는 안 되는 미혹의 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읽었던 성경절이죠. 그런데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취하고자 하는 말씀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예? 상당히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임하신다.
그냥 초림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광경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쁨 충만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 거다, 이제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에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멋있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말 주변이 상당히 좋다 할지라도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미혹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회에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분명히 준비된 성도들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에 입문한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이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속히 오실 터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보면 24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4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늘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먹은 그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준비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 예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는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누가 전파해야 할까? 이 천국 복음을 누가 전파해야 할까?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할까? 천사들이 해야 할까?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까?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만히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성령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주제가 뭐였어요?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 재림에 관한 약속이다. 재림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으로 재림하실까요? 아니면 영으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가장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결심을 한다. 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예? 어떠한 결심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살고자 애쓰시겠어요? 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 늘 깨어 준비하는 자,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나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세상의 종말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죽는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역사적인 종말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실제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역사적인 종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 개인적인 종말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또한 그러한 준비를 갖추고 있을 때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 역사적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기다려야 할 재림 성도들이지만, 또한 그 이전에 나의 개인적인 종말도 염두에 두고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생애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으므로 우리 예수님의 환대 속에 하늘로 승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